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형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가인을 멸하셔야지 왜 아벨을 가인의 손에 죽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아벨의 믿음의 삶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광이 아벨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아벨은 더 나은 세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광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영광의 삶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아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또 다른 영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통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을지언정 새로운 영광,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믿더니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때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주어진 넉넉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쩌면 정해져 있고 다 되어져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내 삶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그 새로운 영광의 차원에 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벨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작 에녹이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이렇게 세 군데, 그것도 짤막하게 등장하고 말아버려요. 물론 역대상,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은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그냥 족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등장하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그러고 몇 살 더 살다가 죽었다. 또 누가 태어났는데 누가 몇 세에 어떤 아들을 낳고 또 몇 살 동안 더 살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있느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서 뭐 어느 누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랬더니 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속에도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 거기에도 무두셀라가 등장할 만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무두셀라가 바로 이 에녹에 의해서 65세에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하고 있죠.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족보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에녹에 와서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가 없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 에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무엇이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을 두고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세상 학문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표현을 두고 이건 좀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지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에녹이 워낙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은 건 맞지만 그 죽음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표현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에녹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에녹의 죽음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갔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하늘로 에녹을 옮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보나르의 소설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행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 집으로 옮겨서 대화하자꾸나. 이 말씀을 마치자 에녹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보나르의 소설에 그 대목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행길,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여행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삶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에녹 보고 야 이제 그 여행 좀 그만하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대화하자. 그러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삶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에녹을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더 살았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에녹이 65세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녹이 평생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런 표현 쓰지 않았죠.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더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딱 65세 때까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5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그 이후에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가 되는 그 시점에서 무언가 큰 계기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65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둘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데 그게 무슨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런 사건인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에녹과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그의 삶이요 사명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특별한 어떤 이름을 담아서 지어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죠. 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이름이 황범식인데 여러분 이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제가 법범자에
밥 식자를 쓰는 게 아니라 심을 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심는 사람이다.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심는 사람이다. 아멘도 세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큰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지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뭐 그런 뜻을 담아서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든 잘 하여튼 해석을 해보면 제 이름에도 굉장히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 하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노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전하다 또는 감화시키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대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어떻습니까? 65세 이전까지는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잘 살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사니?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리스트 쭉 세워놓고 평생토록 그거 다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꿈이다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65세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그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에녹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이 히브리식 무드셀라의 이름이 메투샤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투샤하크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하면 병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냥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좀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이 무트샤크라고 하는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하!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곧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의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 에녹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유다서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당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증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한 감화시키는 귀한 삶으로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바로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회복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이후의 족보를 보면 에녹 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무드셀라가 죽을 그 시점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심판의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뭐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따져서 대략적으로 나이를 한번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777세를 살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이 무드셀라는 라멕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782세.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무드셀라가 살아 있을 때 노아 그 시대에 무드셀라가 뭐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물심판, 노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이 일어난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그대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하시면서 에녹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부부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걸어가면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진군을 하고
구름이 떠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과 함께 이런 동행의 삶,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부부와 같은 귀한 삶을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당시 시대상을 우리는 노아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 노아시대, 에녹시대 그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을 쫓기 시작했다.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땅에 속하지 말라,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삶을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 있고 돈 많이 벌고 권세 있는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외제차 타는 사람들 룸밀러 밑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이 절에 가는 염주 다 걸려 있는데, 키코, 마티즈 이런 국민차 있는 데는 전부 다 십자가 걸려 있고, 오병, 이엄, 물고기 마크 차 뒤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불공평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실패를, 우리에게 닥쳐온 성공을, 우리에게 닥쳐온 욕심의 공고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차이가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 일어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기도하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상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걱정했는데 내일 내 인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늘 쓸데없이 걱정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사택 때문에 말씀드렸죠. 천국을 살아야 할 그 기간 동안 지옥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늘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예배도 소용없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의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매 순간순간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원래의 신분, 원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의 업적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에 남을 만큼 그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죽음을 맛보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한마디로 우리가 승천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가 에녹,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예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매 순간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에녹의 믿음을 지향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